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율법이 무엇이냐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율법의 의의는 뭐냐라는 걸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100% 율법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율법 안에서 참 생명을,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12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법이에요. 법이 무엇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법을 통해서 방향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뭐 살게도 못하는 살 수 있게도 못하는 율법을 그럼 왜 주신 거냐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죠.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락 이후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맨날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율법을 주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22절 보세요.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두를 다 죄 아래에 가두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안내자로서 그렇게 율법은 작동을 한다.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24절 똑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그래서 초등교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다 이제 이렇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됐던 것이 우리 이제 성경이 개정되면서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의 어떤 그 기능을 생각하면 율법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초등교사는 어떤 일을 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초등교사의 기능이에요. 정말 그래요. 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 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
옆에 친구 거 뺏어 먹어요. 힘센 애가 좀 약한 애 거를 뺏어 먹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멀뚱멀뚱.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타락 이후로 양심이 물론 작동해요. 양심이 일종의 율법과도 같이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양심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타락 이후로는 우리 양심마저도 다 부패하고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우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까지나 한계를 갖고 있어요. 타락 이후로는 이제 양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알게 해줘서 죄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각종하라, 각종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죄지면 벌받는 것을 또 알게 하셔서 죄를 짓는 걸 두렵게 하죠. 그래서 죄를 짓는 성향을 억제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기능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초등교사는 죄를 깨닫게 하여서 자기 실력을, 현 주소를 보게 하는 것이 또 이 초등교사의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억제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했는데 뭐가 죄인지는 알게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못해요. 우리는 항상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율법이 죄를 알게 해줘서 죄를 억제하게 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못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현 주소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의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타락의 현 주소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디냐면 구약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깨닫는 것은 좀 부족해요. 물론 신약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당연히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바라볼 때 대체로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기 일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봐요. 이렇게 애늘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제가 이제 최근에 역대기를 읽었는데 그 왕들이 나와요. 여호사밧, 아사 정말 선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네가 살짝 눈 감아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그 하나님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를 잘못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매섭게 이 책망을 하시는 걸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심하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이미 오해하고 곡해된 성품 안에서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10개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겼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은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를 항상 짓는 존재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깨닫게 하죠. 그래서 칼빈은 이제 율법의 기능을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너를 알아라는 거죠. 루터는 해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근데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의가 다 바사삭 부서지는 게 바로 이제 율법을 볼 때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도 물론이거니와 구약을 볼 때, 그 율법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셋째, 그래서 초등교사는 우리 현 주소를 보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누구로 안내한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 안내자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기능,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 범법에 대한 형벌,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까지 순종하신 의의를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것이라 간주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백성이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백성됨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거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것으로 우리가 거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26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아들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 됐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러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건 뭐냐? 주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에요.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가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은 주님이 받으신 것으로 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건 초등교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예수님께로 안내를 해줬는데 우리 현 주소를 보게 하고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얻고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안내해줬는데 예수님 믿고 다시 초등교사로 가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아마 이제 율법주의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진짜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유대교로 들어와야지 진정한 기독교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축됐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기는 우리가 율법주의 기독교회, 할레파 기독교회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능하는 거지. 그 율법의 기능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든지 구원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오늘 또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